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날 의학의 발전으로 전쟁이나 재난이 없으면 100세까지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00세 인생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목적 없이 표류하는 인생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학 박사이신 윌리엄 데이먼 교수가 30년 동안 인간 발달 연구에 대해서 공헌을 세웠습니다. 30년간 인간 발달에 관한 연구를 한 그 결과 인간에게 있어서 목적의식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았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목적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있는데 노총각입니다. 그 노총각 교회를 잘 다녀요. 근데 그 행도 그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안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전달을 해서 교회에 한번 놀러 오래 해도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 행위 뭐 하느냐 그러니까 직장 다니다가 적성이 안 맞다고 그만두고 대리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운전을 하는데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논다는 거예요. 뭐하고 노느냐?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대리운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니까 돈도 저축도 못하고 전세방도 못 얻고 집도 장만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답답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라도 놓으면은 좀 다른 데 취업을 시켜주고 또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좀 깨울 수 있는데 만나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험한 목적은 경계해야 되고 천박한 목적이 아니라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사이 중학생들에게 장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건물주 되는 거라고 합니다. 고생 안 하고 놀고 먹겠다는 심보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는 목적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동물이나 짐승과 다르다. 하나님의 행사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생이다. 이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순간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충족을 더 중요시하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인생의 방향,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잘 알려줘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꿈만 꾸는 자, 무관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왜 목적의식이 중요할까요? 목적 없는 삶은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목적이 있는 삶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결혼 생활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날마다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허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여자만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기쁨도 없고 보람도 못 느끼고 짜증도 내고 또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크게 깨달으면서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신앙의 위기를 느꼈어요. 이분이 여집사님이신데 신앙의 위기를 느낀 이 집사님이 내비게이터 매일 성경 구절을 이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보다도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날의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비록 설거지를 할지라도 집사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회의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생겼으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매일 반복되던 일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왔다고 고백하는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이라는 것에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만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또 잠을 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목적이 새로워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목적에 따라 생애의 의미와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목적의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요, 전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저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못 죽어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설문 통계를 내보니까 왜 사느냐 물어보니까 그럭저럭 살아간다, 못 죽어서 살아간다는 대답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셨는데 내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살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래 살면서 병들어가지고 병원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침대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동물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은 먹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살아야 합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해도 유익도 주지 못하는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개미 같은 사람. 세 번째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보면 뒷부분에 보면 23절, 24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참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사람은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살아야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내 유익을 위해 살아야지. 그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말씀대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거치는 자라는 뜻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 남의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썸뿌리가 되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남을 해치는 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앞부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기쁨보다 남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수십 년 전에, 십수년 전에 여러분 손해보는 삶을 사십시다 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 바친 후에 식당에 식사를 나누는데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떤 중직자분이 어떻게 손해보고 살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그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떻게 손해보고 살아? 유익을 봐야지. 맞습니다.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은 말씀이 공부해서 남주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라는 그 말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주해야 됩니다. 돈 벌어서 내가 잘 사느냐? 그거 아닙니다. 돈 벌어서 남도 잘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거, 성경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이 헌금하는 것은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3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 물론 33절 다시 전체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결과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한 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며 죽으신 것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은택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자들이 아니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정말 살구나. 정말 저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알구나. 손해볼 줄도 안 해. 희생할 줄도 안 해. 그럴 때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쟁이들은 깍쟁이야. 예수쟁이들은 못돼서 지도를 안 쓰고 남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손해를 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게 왜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내 겁니까?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눠주라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 도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더 많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거라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쓰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정말 잘한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친다면 이것은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영광 우리에게 잘 안 올 거예요. 순교의 영광은 특별한 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까지 안 바쳐도 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 물질, 재능만 바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표를 영혼 구원에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한 일에 우리의 삶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내게 유익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다투면 안 돼요. 다투면은 전도의 문이 막아집니다.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교회 하셔서 별것 아닌 일 가고 다투면은 새로운 가족이 시험에 들어서 천국 가는 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는 다투면 안 됩니다.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다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분노하거나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물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절제하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한국 교회 초창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모습을 결코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는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감동을 주는 삶입니다. 구원은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범을 보이는 삶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은행을 통해서 나의 말투나 내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대로 산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처럼 남을 배려하지 않고 법을 내세워서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면 교회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와 기복주의적인 기독교의 구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만을 위해 사느냐, 남을 위해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을 구원하는 전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전도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전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마음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전도한 마음만 가지면 우리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한 명의 영혼도 내가 구원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분이 큰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상, 큰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줄 것이 없다고요? 기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서 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 또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자네를 위해 기도해 줄게. 젊은 사람을 만나면 지금 뭐가 고민이고 뭐가 문제고 고통이고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셔. 전도해 주면서 교회 한번 온나? 그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 응답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간증대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그런 간증도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든지 작정 기도를 하시든지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해서 기도 응답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줄 게 없지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문자 하나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카톡에 쓸데없는 문자 얼마나 많이 옵니까? 좀 감동적이고 이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왜 믿어야 되는가? 그런 은혜스러운 그런 문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좀 보내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나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내고 있습니까? 아이들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로. 그러니까 애가 결석을 했으면은 너를 보고 싶다. 너가 결석하니까 우리 반이 텅 빈 것 같다. 잘생긴 내가 와야, 예쁜 내가 와야 우리 반이 빛이 난다. 이런 좀 아부성 좀 문자도 좀 보내십시오. 애들은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교사 강습회가 아니니까 계속 말씀할 수가 없고요. 칭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해 주십시오. 책망하기보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고.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차 한 잔 대접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 카페 가면 아메리카 커피 한 잔도 4, 5천 원 한다고 합니다. 비싼 거는 7, 8천 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샘물 카페에 오면은 아메리카 한 잔 1,500원밖에 안 합니다. 비싸봐야 1,800원입니다. 그런 사람 좀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차도 대접하십시오. 다른 교회 카페 가면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 샘물 카페 좀 이용하세요. 뭘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따라합니다. 뭘 위해서? 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샘물 카페를 안 좋아한다고요? 저는 데려와 보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차값 싸지, 비유가 좋지. 저 옆에 투썸 플레이스는 왜 갑니까? 샘물 카페 놔도 투썸 플레이스는 왜 갑니까? 시끄럽고 빵이 있다고요? 그럼 빵은 다른 데서 사오면 되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 카페를 많이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합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문제는 나에게 마귀가 더 씌워준 거예요. 그것을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이름으로 분리시키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힘듭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자식 키우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10명도 5명도 쉽게 키웠습니다. 아니, 쉽게 키웠다기보다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필요한 재정도 주십니다. 부모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에서 각 사역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위에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또 예배 마치고 청소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 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일도 에이 힘들어. 내가 막 이게 아니면 다닐 데 없나? 밥벌어 먹을 데 없나? 그러면서 힘들어서 못 견뎌서 뛰쳐놓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십시오. 직장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돈을 위해 일한다면 힘들어요. 돈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래서 직장 일이 힘들어도 참고 못 참으면 기도로 참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우리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기도하며 사업하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일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며 사십니까? 설교를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또 영혼권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삶의 목적에 관한 말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남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동을 주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손해볼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살게 하시며 부모를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있는 고난, 질병, 어려운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해결받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을 간증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내 욕심 차리지 않게 하시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감동받아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시간, 물질, 재물을, 시간, 물질, 재능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크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여서 행복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